오늘 잠언 25장 6절에서 10절인데요. 좀 끊어서 좀 제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까지를 보면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기의 분수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말을 할 때 정의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분수를 아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을 가졌어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수를 알고 있는 신앙인은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권위자와 상급자에게 대하여서 겸손하고 정중하게 처신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성도냐? 그러면 신앙인이냐? 그러면 상급자들에게 대하여서 또 권위자에게 대하여서 정중하게 처신해라 라고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맥락을 비슷하게 하는 게 그 로마서 13장의 말씀이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세우셨다. 그 권세에 복종해라. 이 말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서는 왕이라고 말했고 이곳에서는 그 권위자라고 표현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도 말할 수도 있겠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될 수 있겠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될 수 있겠고 부부 사이에서는 남편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사회에서는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라는 관점도 될 수 있겠죠. 이곳에서 우리가 성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겸손하게 행하라.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자와 상급자 앞에서 무례하고 지각 없이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곳에서 보면 무례하고도 지각 없이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비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경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어요. 옷차림이나 차, 그리고 지식이나 말이나 행동을 그들과 경쟁하듯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드라마에서 한 번씩 보니까 여성들은 옷을 가지고 경쟁을 하더라고요. 패션을 가지고요. 남자들은 자동차의 브랜드를 가지고 이게 경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친구들 사이에서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이렇게 자신의 권위자 앞에서나 또 자신보다 앞서 있는 사람하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자신의 신세를 망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권위자와 상급자 앞에서 쉽게 드러나는 적대감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그래요. 자신보다 높은 권위자나 상급자에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적대감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 사람에게 존중감을 보이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대하여서 또 두려움감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차츰차츰 그런 적대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적대감 갖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분수를 알고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을 신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신앙은 자신이 앉을 자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 자신은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행동하거나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말하는 거나 또 아는 체 하는 것은 그러한 상급자들이나 권위자들에게 도리어 어떤 일을 방해해요? 미움을 사겠죠. 그래서 아는 체 하지 말고 겸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계속해서 경쟁하듯이 계속 이렇게 합니다. 경쟁하듯이 계속해서 그들과 비견해서 나도 그만큼 해 이렇게 하는 경우지요. 이러한 일들이 종종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이 불화와 불평이 있는 것은 스스로 높아지려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가 되면 내가 대우받아도 되잖아. 내가 이 정도 내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면 내가 대우받아도 되잖아 라는 마음이 우리를 거만하게 하고 결국 불행으로 이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행은 스스로 뭐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초래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7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4장 7절 말씀에 보면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상자를 택함을 보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도 대단한 거거든요. 청함을 받았다는 인비테이션이라 하나요? 초청장. 그래서 어떤 특별한 파티에는 그 초청장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로얄 계층들만 받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카드, 특별한 어떤 인벌롭 안에, 봉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를 가보면 그 카드를 보여줘야만 입장을 하는 경우, 좀 특별한 경우가 있죠. 자, 이런 상황을 한번 봅시다. 그럼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스스로 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무언가 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칫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고 말합니다. 말석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라는 뜻이죠. 그냥 자석만 낮게 앉고 난 다음에 마음에 겸손하지 못한 태도는 결국엔 드러나겠죠. 그렇죠. 말을 하거나 또 대화를 하면서 드러나겠죠. 그런데 말석에 앉으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겸손을 가지라라는 의미겠죠.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는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곳에까지 살펴보면 겸손은 자기의 영광인 것 같습니다. 영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권위자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는 것은요, 자신의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사나 권위자 앞에서 굳이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태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면 더욱더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지고 라고 말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에 본문을 인용해 보면 수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창피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 이 말은 거만한 자, 교만한 자는 스스로 수욕을 당하고 창피함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도 가끔 첫 번째 사고가 났을 때였어요. 첫 번째 교통사고가 나서 그때 당시에는 컨커션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상태였고 복귀를 3개월 만에 복귀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런 마침 때 목회자 성경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저는 그런 데를 잘 안 가는데, 일 때문에 잘 안 가는데 억지로 내가 시간 내서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발단이더라고요. 이런 것이 이게 발단이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 앞에서 소외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런데 그게 감춰져 있죠. 속에는 감춰져 있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들 목회자들 모임에 딱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어 라고 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막 들어와요. 나도 그들과 동등해. 이제 이 동등해라는 건 심지어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나도 저 강사 수준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노회장도 계실 거 아니에요. 각 교단에 노회장님도 계실 거 아니에요.
각 교단의 노회장님도 계시고 심지어는 오한협 회장님도 계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도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어. 나도 목사거든. 이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나는 성경을 신학교도 가르치고 목회자 대상도 가르쳤어. 라는 그런 자만감이, 그런 교만함이 나도 모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소외되고 싶지 않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나로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한번 그 모임에 갔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계속해서 불필요한 질문들을 하고 불필요한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 스스로 발견해요, 그것을요. 내 스스로 그런 부끄러움을 보이더라고요. 내 스스로가 부끄럽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다 할 것도 없어요. 바로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 해프닝이 끝나고 나면 부끄러워요, 그냥요. 그래서 스스로 자폭했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더 조심하지만 여전히 그 교만한 마음은 언제든지 파고 들어오더라고요. 내 마음을요. 그래서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손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두 번째 교통사고 났을 때는 제 스스로가 굉장히 많이 조심을 했어요. 이런 모임들을 안 가려고 그러고 이런 미팅에 일부러 참석을 안 했거든요. 이렇게 목사님들 대상으로 하는 무슨 세미나나 있거나 그러면 찾아가도 되거든요. 제가요. 그냥 가서 목사님들 인사하고 나누면 되거든요. 근데 혹 실수할까봐 이렇게 뭐랄까 브레인이 지쳐있는 거죠. 이제 컨거션으로,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브레인이 지쳐있는데 나는 그걸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말이 자칫 헛나오기도 하고 말이 과격하게 나오기도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이제 거기로 안 가는 거였죠.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좀 나에게는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처럼 불필요하게 내가 그런 자리에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거만함을 보이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면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겸손한 자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찾아보는 것이죠. 제 스스로가요. 그것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겸손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겸손한 것 같고 자녀들이 겸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함께 있으려고 하고 성도들하고 함께 있으려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낮춰보려고 하는 훈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이미 나눴던 말씀이지만 이러한 거만한 자를 내어 쫓으래요. 그러면 다툼이 쉴 거래요. 싸움과 수욕이 그칠 거라는 거죠. 거만한 자를 내어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거만한 자를 내어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라 이렇게 하면 가지나요? 거만한 자들은 절대 그렇게 안 가요. 네가 뭔데 그래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죠? 아마 제가 첫 번째 사고 났을 때 제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아마 주변 목사님들이 저를 불편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목사님 나한테 와서 목사님 그냥 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으면 제가 이랬을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나를 가라고 해요?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더욱더 거만함이 드러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툼이 쉬지 않겠죠.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무시해버리든지 아니면은 정말 강력하게 거기를 제재해버리면 못 오겠죠. 여기서 거만한 자를 내어 쫓으라 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 가운데 교만함과 거만함이 우리가 있고 내가 이 권위자에 대하여서 내가 그들과 대등하게 경쟁하려고 하면 내 안에 불평과 불화와
다툼이 끊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다툼과 불화와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그러한 부분들보다 자신의 거만함 때문에 오는 것들이 많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쪽에 있는 사람, 반대쪽에 거만하지 않는 그 사람은 어떨까요? 그 다툼 가운데서 계속 고통 가운데 있겠죠. 왜냐하면 거만한 자를 내어 쫓으라, 다툼이 시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거만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어 쫓으면 다툼이 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다투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거만한 자 때문에 다툼이 스타트 되어졌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내어 쫓으라. 그래서 제 스스로가 그런 시기에 어땠으냐, 내 스스로가 그때 내가 참석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참석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럼 내 스스로도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고 내 스스로도 거기에서 물론 거기에 다툼이나 분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내 자신 안에서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만한 마음들이 노출된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부끄러웠더라는 거죠. 목사님들 중에서는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셨겠죠. 그런 거만함을. 어떤 분들은 모르고 지나가신 분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내 스스로는 굉장히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 다음 8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5장 8절. 너는 기꺼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 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너는 어떤 일로 너무 성급하게 법정으로 달려가지 말아라. 만일 상대방이 너를 부끄럽게 하면, 상대방이 너를 부끄럽게 하면 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조급한 마음과 거만한 마음을 이제 지적당한 거겠죠.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내 이웃과 다툴 만한 문제가 있거든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해결하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변론하다 보면 그 상대방의 그 잘못을 이렇게 들춰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투거나 싸울 때 보면 상대방의 그 예민한 부분들 있죠. 그 예민한 잘못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만약 그렇게 계속해서 그 사람의 비밀들을 발설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너가 부끄럽게 될 것이고 너의 평판이 좋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라는 교훈이겠죠.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해라. 우리는 자신의 주장이 편파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좀 편파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신중하지 못해서 나온 주장은 후에 내게 큰 고통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어떤 거예요? 부끄러움이었고 수욕을 당하는 것이었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그 사건이 이제 굉장히 오래된 일이잖아요. 제가 첫 번째 사고 나고 나서 3개월 있다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오랫동안 잔상이 남아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이죠. 남들이 나를 보고 야, 너 정말 부끄럽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는데도 내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내 안에 있는 거만함, 내 안에 있는 교만함, 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그들과 동등해, 심지어 나는 강사 수준이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에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런 것들이 그때 그 사건이 있고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만함은 계속해서 틈날 때마다 내 속에서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나로 어떻게 하느냐? 신중하지 못하게 말을 하고 나로 신중하지 못한 말들을 하게 하고 나로 편파적인 생각을 갖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쉬지 않고 분쟁이 쉬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내 안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해 보자면,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종종 이런 일이 있습니다. 복수심 때문에 상대편을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 비밀을, 상대방의 그 약한 부분을 드러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일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아무 상관이 없는 일도 폭로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인신공격하는 것을 통하여서 뭘 합니까? 너 당해봐라, 이런 식이죠. 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은밀한 일들을 누설하고 있는 사람을 중단하래요. 중단시키래요. 그러니까 비방하고 헌담하고 누설하고 있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수욕을 받게 될 것이다. 자신이 결국 창피하게 될 것이다. 남의 말들을 한 것은 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너는 남의 헌담을 듣거나 남의 비방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은 너는 잠잠히 듣고만 있지 말고 그 사람을 뭐하라고 말합니까? 꾸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말을 하게 되면 쉽게 동조하거든요. 남의 비방하는 소리에, 남의 험담하는 소리에 쉽게 동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래요, 우리가요? 기본적으로 새로운 소식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새로운 소식이고, 또 우리에게 좀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익숙한 패턴이거든요. 뭐랄까, 어떤 사람에 대한 비밀들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인터레스팅한 마음들이 커지거든요. 어제 내가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화 통화하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기분이 안 좋냐면 계속 제 개인적인 걸 물어봐요. 근데 제가 전화통화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계속 전화통화하기를 원해서 전화통화를 했는데, 이 컨커션이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통제가 잘 안 돼요. 말 안 해야 되는데 말을 해주고 있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하면서도 굉장히 내 스스로가 말을 하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말하면서 짜증이 나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계속해서 상대방의 정보를 물어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어느 때는 그 사람에게 스톱시켜야 되는 필요성들이 있죠. 반대로 남의 정보들을 막 말을 해주는, 누설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하거든요. 저도 어느 어느 목사님이죠. 교회가 아니라 어느 목사님이 어느 특정 부분을 갖다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저도 하나의 실수이죠. 물론 어느 때는 설교를 위해서 인용하긴 하지만은 어느 때는 불필요하게 나의 거만함이 드러나서 말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분별하거든요. 저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할 때 내가 이것이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거만함과 나의 자만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지를 내 스스로가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거만함이고 어떤 것이 유익함인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저희 거만함도 종종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매번 볼 때마다 우리가 한번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승리했다고 해서 늘 승리하는 건 이 일이 컴플리트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여 계속 우리 마음을, 교만함의 마음들을 계속 심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 3번 시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단이 잠시 떠났다라고 나와요. 잠시 떠났더라. 그래서 그 후로 사역하는 동안 계속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 통해서 거만함과 또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이 요소가 된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남의 비방을 하거나 또 남의 말을 하면 듣고만 있지 말고 뭐하라? 책망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헌담을 중단시키는 것, 남의 비방하는 말을 중단시키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큰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디 갔다 와서, 특히 부부 사이 그러죠. 어디 갔다 와서 막 남을 헌담하고 있으면 그것을 중단시켜 주게 되면 뭐예요? 그게 또 부부싸움이 일어나거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때는 큰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나를 이해 못 해주느냐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싸우게 되겠죠. 잠언 12장을 보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잠언 12장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을 증인은 계우를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름과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이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할 동안에 있을 뿐이라. 이곳에서 18절에 보면 함부로 말하는 것은 뭐가 같다고 말해요? 찌르는 칼과 같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폭력이 되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고 협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살인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형제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하는 거? 함부로 말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좀 전에 서로 다툴 때 인격까지 모독하면서 하지 말고 있는 내용까지만 이야기해라 라는 말도 우리에게 하나의 큰 교훈인 것 같습니다. 미련한 자와 거만한 자는 비슷한 기준점이 있어서 분노를 당장 내어진다 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라고 말합니다. 이 수욕을 참는다 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겸손했을 때만이 가능한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만함이 오면 수욕을 참다가도 확 불고 일어나 버리거든요. 내가 누군데? 라고 이런 식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서 바르게 살려고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훈련,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이러한 성숙한 성령의 열매가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기도라 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태도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눌 것들이 있습니까? 없으면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